네, 오늘은 레위기서 1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한 자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하게 되는 화해되어지는 그 속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그래서 첫 번째 속죄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서 나오는 이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거기에 희생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전체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성막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이 제사장이죠. 이 아론이죠. 아론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속죄의 죄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매년 7월 7째 달 1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음으로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타락과 죽음 상태 속에 있는 것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이들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에 이 제사를 매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약 시대에는 순염소와 또 순양과 순염소를 잡음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순염소를 잡음으로 하나님 앞에 짐승이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했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짐승처럼 번제단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이 구약 시대의 이 속죄제의 제사에 참여하는 자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신구약 시대에 모두가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구약 시대에도 번제단의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가를 짐승에게 보내서 죄를 사함받지만 그 죄는 되풀이 됩니까? 되풀이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무의식 속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알고도 짓는 죄, 모르고도 짓는 죄,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래서 이 죄는 그 근원이 뭐가 되느냐? 이 죄를 자꾸 짓는 이유,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 여전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속에 이들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왜 자꾸 죄를 짓는가? 왜 자꾸 자범죄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거나 왜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과 맞지 않고 복음과 맞지 않는 죄를 반복하느냐? 그 출발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원적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이었고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짐승들의 피가 아니고서는 반드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스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의 그 값이 결과가 죽음이라. 그 죽음, 그 사망을 해결하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누구와 원수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로마서 방금 읽었던 5장 10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과 사이에 분리되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회복,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목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 또 수송아지의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었고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1절에도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 구원은 골로새서 1장 21에서 22절에 보면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전에는 악한 행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함으로 죄에 들어가는 그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셨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희생하시고 번제단의 제물로 버리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육신도 이 땅에서 저주 아래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영도 죽어서 지옥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의 몸으로 죄가 없으신데 죄를 지은 몸으로 육신을 십자가 위에 십자가 위가 번제단입니다.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도 제사장이 피를 뿌림으로 죄의 값을 치르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심판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찢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로 영생을 얻은 자로 심지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을 가진 자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받은 구원임을 아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려두시고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 전파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 아론의 두 아들은 누굽니까? 나답과 아비훗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제사장들, 그 자리에서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오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부교역자들, 또 중직자들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운 직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이 나답과 아비후죠. 16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요구하면 그냥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 교만하고 악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예배와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은가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막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응답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을 하고, 하나님 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안 믿는다. 그거 하나님 앞에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한테 응답하신 적 없다. 그거 하나님 욕하는 겁니다. 자기의 성질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명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세요. 내가 다른 신에게 우상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교만하고 악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는 나답과 아비후처럼 언젠가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예배가 있는데 다른 것을 약속하고, 예배 중에도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또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때문에 죄가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전히 무의식 속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속죄제 7월 10일 날, 매년 7월 10일 날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의 죄와 제사장 가문의 죄와
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와 순염소와 순양으로, 또 특히 순염소 같은 경우는 2마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당한 짐승들의 피가 그 지성소에서 흘러 넘쳤으며 그 범죄단에 거기에서 막 불에 타면서 막 그 연기들이 막 하늘로 올라갔겠죠. 그런 짐승들이 나의 죄, 우리의 죄, 제사장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대신 죽음 속에 들어가는 그거를 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이 속에 반복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이것이 내 인생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날마다 두렵고 떨림과 중요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반드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반드시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16장 1절에도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때나 오라 그랬어요. 아무 때나 나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인지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대로 행해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인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므로 그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할 때, 혹은 교회에 새 가족들이 왔을 때 그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죄에서 해방받고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대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이 인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교회에다가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염소도 있고 양도 있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들도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법대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왜 염소에 비유했느냐? 염소는 하는 일이 들이받는 일이에요. 강단 말씀에도 들이받고 사람 관계에도 들이받고 모든 것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한마디로 불신앙을 깔고 교회 안에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들이받는 일에 심부름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염소와 같은 그런 불신자 상태 속에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냐?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명단을 놓고 기도하면서 진짜 현장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 복음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이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이 그 구원받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대로 명령대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조건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년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리라. 자, 이 두 번째는 이 속죄 제사의 내용입니다.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의 내용입니다. 자, 이 속죄제는 반드시 누구를 예표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속죄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얻은 것이 바로 이 속죄 제사의 규례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속죄제는 속죄 제사는 누구부터 드리느냐? 제사장과 그의 가족, 한마디로 가문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16장 3절부터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아지, 순염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6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16장 15절에서 22절에는 이스라엘의 회중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수송아지 피로 행한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죽에 있는 회막을 그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것과 똑같이 짐승을 잡고 2마리 염소를 준비해서 1마리는 번제단에 죽이고 1마리는 광야로 보내는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 1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할 때 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잡고 순년소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요, 이 짐승, 물론 주중에도 또 매년 이 7월 10일 말고도 수시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번제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알게도 모르게도 우상 숭배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를 받는 그날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제사장들의 잘못됐는 것,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죄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까? 모르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은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과 징계를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제사장 앞에 수송아지나 또 순염소나 순양을 데리고 나가야 하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번제단의 희생제물의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만인 대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모르고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의 잘못된 습관이나 체질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탄이 개입이 되어져서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방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 속에 들어갈 때 그 진리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고 죄에서 떠난 삶이 되고 부정한 것에서 떠난 삶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진리 가운데에서 자유한다는 것이 잘못되고 틀린 그런 것까지 다 수용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막 마음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 행동이나 하고 아무 것이나 주워 먹고 아무데나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한마디로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매기 때문에 이 열매는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진리의 말씀의 씨를, 이 복음의 씨를 우리가 잘 받아서 그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것이 자라서 선한 열매,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밭의 농부가, 이 농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랬어요. 뿌릴 때 돌짝밭, 길가, 그 다음에 가시덤불, 새가 와서 주워먹는, 그리고 옥토밭이 딱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준행할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이렇게 씨를 하나님이 뿌릴 수 있도록 옥토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고 예배하는 것,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 주중에 새벽 예배와 또 경건회와 또 공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전도를 계획하고 선교를 계획하고 또 내가 있는 직장 현장, 산업 현장, 지역 현장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심는 그런 옥토밭에 그런 씨를 뿌리고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이 열매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옥토밭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접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전도 선교에 대한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 그 옥토밭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면 막 돌짝, 막 뭡니까? 막 길가 이런 식으로
그때는 황무지가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막 돌도 걷어내야 되고, 거기에 자갈들도 끌어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인교회에 또 중요한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3년간의 이 플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밭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시고, 또 그 옥토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 진리의 씨, 성령의 씨, 그리고 전도, 성교의 씨를 뿌려서 3년 뒤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거기에 성령의 열매, 성화되는 열매, 또 세계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시면서 자신들의 영적 상태와 삶의 상태를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나옵니다. 6절에 16장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아사셀. 이 아사셀의 규례가 뭐냐면요, 순염소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한 마리는 광야로 내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한 마리의 순양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보낸 이 순염소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어느 언덕으로 올라가십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하나님께서 언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임당한, 죽음이 아니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올려진 순염소이고, 또 한 마리는 광야로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가 인류의 죄거든, 이 십자가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속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거기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 한마디로 죽음 사역, 죄를 지신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그리고 21절과 22절에도 똑같습니다. 21절이 아니고 26절에도 나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그리고 21절에도 아론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예배할 때 번제단에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결국 이 염소도 광야를 헤매다가 죽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광야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이 왔을 때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잘 되는 일도 잘못된 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믿은 이후에 지금까지 참 제일 신기한 게 그거예요. 정말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옛날 같으면 이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막 살아있지만 죽은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그 무거웠던 짐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기도도 했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너무 큰 문제인데 왜 저는 염려, 걱정, 근심이 없습니까? 이거 제가 정상입니까? 제가 이거 혹시 도른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심지어 학원에 불까지 났는데도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 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학원 전체가 복음화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제가 전도운동하고 사역하면서 구미에 치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그때 반대 세력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막 무너뜨리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부르심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요새는 제가 참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30년입니다. 우리가 3년의 플랜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제가 올해 연세가 나이가 50 몇 살입니까? 59살입니다. 59살인데 30년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60으로 쳐도 한 90까지 뭐 100살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30년 동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30년의 여정 속에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거를 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노후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한다면은 그냥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늙어 몸뚱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30년을 계획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저에게 30년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남은 30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이 꼭 돈이 많고 건강이 좋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진짜 복음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의 30년이 어떻게 준비되고 인도받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30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제가 질문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아무 염려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30년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지. 만약에 이것이 내가 계획을 세운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늙은 몸밖에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나이대 되면은 제 친구들은 보면은 다 손자 손녀들이 있어요. 자식들 결혼 다 시켰고 노후 준비하고 뭐 만나면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저는 안 가죠. 복음 전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 얼굴도 쭈글쭈글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할머니 소리 듣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제가 가는 길은 다른. 그 중에는 뭐 교회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저를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심지어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시고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 30년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천국 갈 준비가 딱 돼가지고 있습니다. 뭐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애들 뭐 다 키워놨고 예, 복음 전할 만치 전했다고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살려두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50년, 60년은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30년은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이 염소도 하나님이 딱 2마리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짓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53장에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대신 짐을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보낸 이 염소가 바로 이 예수. 그래서 이 염소도 결국에는 죽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모든 대속 사역을 이루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셀을 위해서 준비한 염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의 뜻이 뭐냐? 보냄을 받다, 보내다, 광야로 보내다, 이런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나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떠나서 의로운 자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정말 축복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기뻐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의로운 자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예인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로마서 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 레위기서 16장 21절에서 22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제약도 염소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하나는 광야로 보내서 우리 인간의 제약을 우리가 죄에서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레위기서 16장 21절에서 22절 죄에서 완전히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되었습니다. 자, 죄에서 분리되는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자범죄와 또 세상의 죄에서 또 사탄이 유혹하는 것에서 떠난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을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신 것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놓고 맨날 죄에서 허덕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죄에서 여전히 무의식 속에서까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런 죄값을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치르도록. 근데 천주교가 보면은요 십자가를 잘 선택을 했어요. 천주교는 보면은 우상 숭배하잖아요. 특히 한국에 있는 천주교는요 각 집안에 있는 제사들도 다 지내도록 귀신들 다 섬기도록 합니다. 그 천주교에 있는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천주교에 있는 십자가는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중보자로 세워서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앞에 우상 숭배하며 그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카톨릭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시는 것이 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어요. 왜?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에는 예수님께서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으심도 말하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에서 분리됐습니까? 분리 안 됐습니까?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 하나님 앞에 죄 짓는다, 불신앙한다 이런 말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드리시고 날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레위기서 16장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날이 언제라고요? 7월 10일입니다. 이 속죄제를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리라. 자, 7월 10일은 1년에 몇 번 있어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연도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2024년 7월 10일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고 평생에 몇 번밖에 없습니까?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날은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하는 날까지 평생에 하루밖에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마디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사시라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매년 매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그거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이제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그러면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짐승의 피로는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피로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 영생 얻는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매일 7월 10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평생에 오늘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내일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물고 막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기도하고 돈을 주고 헌금을 하고 살려고 해도 어제 10월 5일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에 감사하며 죄에서 떠난 죄와 속하지 않는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구원받는 죄도 해결되어졌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도 하나님께서 정결함으로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불신자처럼 생각하고 불신자처럼 판단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비밀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응답받아서 전 세계의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75억 인구를 살리고 구원받게 하고 제자되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히 이 속죄의 규례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망설였습니까? 망설이지 않았습니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인간의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 규례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죄에서 정결한 29절 30절 16장 레위기서 16장 29절에서 30절에 우리가 영원히 지킬 속죄의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속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기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고 날마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 모든 죄에서 떠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 사역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의 모든 정결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속죄제라고 하고 부제목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잘못된 알게도 모르게도 실수하고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누가 올린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다락방의 유광수 그 목사의 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하는데 이렇게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되는 것, 복음이 엘리트가 되는 것, 이런 거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바울이 끊임없이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전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시계 그거 좀 치지 말라고 그 시계 그거 파테 필립인가 그렇겠죠. 그거 차지 마라. 아버지 그런 가지 마세요.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정한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속죄하고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했어요. 저는 그 목사님 조금 알거든요. 사람이 좀 착하고 열어요. 그렇지만 그런 말을 담대히 자기 아버지를 디스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다른 목사님들은 못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감사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성폭행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치마를 짧게 입어서 자기가 성폭행 당하려고 작정을 해서 그런 거지. 그리고 헌금 좋은 그거 횡령하면 어떠냐. 하나님이 유광수를 세워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시대에 선지자는 유광수 목사 한 사람밖에 없다. 이렇게 전부 다 변명하고 회피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과 그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광수 목사도 본인 입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이번에 올라왔는 메시지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100개도 넘게 죄를 만들어서 나를 공격하고 있다. 심지어 기자까지 붙여가지고 나를 못살게 하고 있다. 잘못된 것이다.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안에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유광수 목사 아들인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범죄에서 죽었지만 그 이후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속죄하고 더 이상 그것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 속죄제를 맨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거 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도 모르고도 짓는 그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죽음으로 이르도록 하는 그 죄에서는 떠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런 징계가 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지금 신약시대인데요. 맞습니다. 신약시대지만 이 바울이 오늘 우리 고린도 전설을 할 건데 이 바울이 2부 예배 때 고린도 전설을 하는데요.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경고하고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확인하고 예배 속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는요 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또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리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끝까지 심부름하는 예인교회의 정결하고 성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죄짐과 저주 아래에 있던 모든 죽음과 사망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임마누엘의 비밀로 누리고 전달하는 영혼 구원과 생명운동에 심부름하는 우리 예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이 죄에서 떠난 삶이 되어서 사탄에게 미혹당하거나 그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와 공예배와 하나님 모든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끝까지 심부름하는 교회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 다락방 안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후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정말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